오늘 컴백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로 함께 여러분과 짧은 구절이니까 돌을 내려놓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들 중에 가장 기쁘고 보람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사람들의 관계에 관계된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 가족이, 또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그 모든 속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혼자 구경하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옆에 같이 즐길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좋은 것을 먹거나 좋은 데를 구경할 때 꼭 느껴지는 게 이거죠. 아, 여기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 말씀을 오늘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항상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장 행복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볼 때, 화목한 자녀들을 부모가 바라볼 때 행복한 것처럼, 그와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 관계가 정말 나에게 배신을 때렸다 그러죠. 배신을 때리거나 등에 비수를 꽂거나 이럴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들을 통해서 행복감도 얻지만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배신을 당함으로 인하여 삶을 좌절하게 되고 또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작은 동네 사람들, 이웃 동네 사람들과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면서 동네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너무나 큰 미국에 딱 오게 되니까 문화적인 충격도 굉장히 컸지만은 또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뭐 다양한 인종들도 만나지만은 한국 사람들인데 한 번도 한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될 때,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만은 정말 다양한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참 놀라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 그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신감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로 이 삶의 쓴 잔을 마시는 것 같이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한국의 신문과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한국의 저는 이렇게 청소년들을 보면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자살률을 보면서 주된 이유가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뭐겠어요? 성적이겠죠?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 부모님의 기대치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이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정말 존재의 가치를 무시당하는 행위를 경험할 때 청소년들이 그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복음서에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공생애 동안에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대로 그 삶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제자들마저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옆에서 경험하고 봤던 그 제자들까지도 결국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전부 붙잡혀가던 날 그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예수님은 아마 처절한 엄청난 배신감을 당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배반의 아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배신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었다는 내용보다는 그들의 죄를 오히려 감싸주시고 그들이 하는 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오히려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었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초막절 마지막 끝날 무렵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죠. 간음 현장을 덮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아마 남자는 도망이 갔는지 이 등장인물에 보면은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붙잡혀 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만 지금 누구 앞에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디로 끌려왔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어디로 끌려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끌려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계실 때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온 거죠. 지금. 그러면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관행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돌을 던져 돌을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죄 지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여자를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 앞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을 쳐 죽여도 아무런 법의 하자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과 환경이었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어떻게 덫을 쳐서라도 예수님에게 그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묻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유대인으로서 행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막 그냥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그의 놀라운 이 지금 영향력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고,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핍박할 조건을 찾아서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고리를 걸 조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모든 행했던 말들하고 이게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를 놓아주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고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잡아 넣을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참 배워야 될 행동들이 그 이것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이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듣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막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명령만 하달되면은 여자에게 돌을 던질 기세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잠시 캄다운 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답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계속 무언가를 쓰시는 동안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기된 얼굴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점 창백해지 가며 들었던 돌은 점점점 내려오기 시작했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한 사람씩 그곳을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끌려온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것이죠.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주목할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끌고 와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판결을 내려달라. 우리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판결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하나의 간단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달려오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 뭔가 엄습한 뭔가 좀 서두르고 급한 뭔가가 올 때 우리가 잠시 취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잠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지금 판결을 내려달라, 돌을 들고 치려고 막 준비를 하면서 말해보시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뭔가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격앙된 그 상황과 환경을 잠시 진정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안에서, 우리 성전 안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틀렸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고 쟤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은 인간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두 가지의 뜻이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주님께서는 이 환경과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분을 내는 것인지 무엇인지 잠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퍼즈의 모먼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속 땅바닥에 뭔가 썼을 때 계속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빨리 말하시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침착할 기회, 생각해볼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더 격앙된 말로 그들이 말씀해보자 예수님은 이제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인 회중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말하시면서 그런데 어떤 자가 돌로 칠 수 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돌로 치기 전에 너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너의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울분과 막 이런 게 찼을 때 잠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 역시도 그랬던 자였고 나 역시도 하나님이 그랬던 나를 죄 많은 나를 그것을 다 아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회를 이 모인 회중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마음에 양심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디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참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제가 상상했던 픽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상기되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러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은 제가 상상하는 그림은 있었어요.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 역시 이 여자를 정죄할 그런 의인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때 돌을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함이 있어야 되겠죠. 야,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돌을 들었는데 이 돌을 사실 저 여자에게 던질 것이 아니라 이 돌은 내가 맞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 말씀이 맞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내가 감독이었다면 그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양심의 가책만 받고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여자에 대하여 나는 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그 부분에 완전한 회개와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바람직한 그림이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 그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여자에게 주위를 돌아보게 하죠. 방금 전까지 너의 죄를 물으며 너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하고 주위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있었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돌을 들었지만 주님은 죄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폭이 붙잡힌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줄 정도의 거기서 머무는 용서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명제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 죄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기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가장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처참하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서 밝혀진 채로 끌려온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처참했지만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베풀어 준 이 은혜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그 자리에서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 전반기를 정말 누군가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면은, 또 이 장관이 돼서 국회 청문회에 나가면은 막 그냥 여러 가지 비리들을 막 끌어올리는 것들을 보면요, 절대 저 자리는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처참하게, 뭐 물론 진실도 있고 가짜들도 있겠지만은 뭐 별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찾아내는 사람들은 별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막 다 고발하고 댓글 달고 악플 달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뭐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들키지 않고 누가 고발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꼭꼭 숨겨놓은 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 하나님이 그 죄 모든,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주 앞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끌려 당해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가서 이 여인은 아마 자의적인 행동은 아니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나기 전에 우리에게 꽁꽁 숨겨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직 들키지 않은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직도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그 여인은 돌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돌 대신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3박 4일 트레스디아스 안에서 본 것은, 항상 갈 때마다 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하여,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고백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나 이것을 나만 갖고 있기 싫어해요. 나 이것을, 이 받은 은혜를 오늘 창녀의 몸으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여자는 분명히 자기와 같은 처지와 자기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냥 반성만 하고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달랐어요. 그 여인의 그 다음의 삶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그 행동과 삶의 방향은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트레스디아스에서 하나같이 다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물론 또 내려와서 살다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같은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이 여인처럼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손에 들은 누군가를 치려고 들었던 돌은 이거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뤄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 나 죄인 맞는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번 캐테고리를 4개 정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인. 죄인임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한 죄인.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만 하는, 인정만 하는 죄인.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4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냥 어떠한 죄를 사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all sins,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몇 가지만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사하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생각나는 잘못된 생각들과 교만한 마음들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했던 생각들과 의롭게 살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보다 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의 존재보다는 이 여인이 저지른 죄를 더 크게 봤어요. 죄를, 우리는, 예수님은 죄보다 그 존재를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신 분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죄를 낱낱이 털어놓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 가운데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까지,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죄에서 돌이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끌려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다 들키고 말린 채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내 잘못과 죄와 어둠을 아직도 주님 앞에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당까지 자발적으로 걸어오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작은 미세한 죄까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또 드러내어 입으로 말하고 소리내어 말하여 회개할 수 없다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 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 우리의 약점,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의 상함으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었어요. 망가진 인생은 일어날 수 있는 새 것으로 오늘 변화된 사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으로 그 어려움을 끌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면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마음을 열고 오늘 그렇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